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내가 내게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픔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개인마다 크기나 깊이는 다르겠지만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은 을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나겠죠. 고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한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상황의 전반부 내용이에요.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즉 이스라엘의 사회 종교를 대변하는 이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22절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를 해요. 예수님, 그런 일은 당신과 전혀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긍정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대한 열정적인 사랑을 나타낸 거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그 흐름을 거스르는 인간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실 구원 사역의 참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23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먼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한 사탄은 예수님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니 물러가라는 것이죠. 이후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곧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에 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머물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뿐만이 아닌 부활까지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고난과 죽음의 시선을 고정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의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고난이 언제든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이 반응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고난의 시선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보일 소망과 희망의 시선을 고정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이후에 보이실 계획을 기대하면서 그 많은 고난들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발목이 부러져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사고가 나서 다음날 오전에 수술이 잡혔기 때문에 입원만 한 채로 그날 밤을 보냈는데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 고요함 속에서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몰라요. 함께 운동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저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웬만하면 저도 그냥 별일 없게 해주시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원망하기도 지쳐갈 때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수술하고 치료하면 다시 걸을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 치료하고 회복하면 다시 건강해진다는 희망이 있어서 참 다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일 이후로 저에게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한 것을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늘 감사할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신 거죠. 그때는 분명히 아프고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그 아픔만을 보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희망을 보게 되니까 그 고난의 시기를 무사히 지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첫째 주입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하고 부활절 전 40일의 기간 동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경건히 보내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낼 때에 내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고난을 대하는 여러분의 시선이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계획과 희망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면 이미 내게 있는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져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실 또 다른 유익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애쓰고 땀 흘리는 여러분의 그 시간이 주저하고 넘어져 있느라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씩씩하고 용기 있게 일어나 달려가면서 소중히 쓰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시험, 어려움, 고민, 고통에 대해서 지지 않고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을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 여겨서 그 안에 숨은 뜻과 의미를 발견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